한 동네에서 풋볼 미국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끝을 낼 수 있었던 테이바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또 하나님은 우리 새순교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한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10가지의 재앙이 있을 때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한테만 재앙이 내렸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는 비가 와도 안 내릴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서 비가 올 때 한번 나가봤어요. 그러면은 비가 나한테는 안 내리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와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은 감기가 걸려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감기가 안 걸리겠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감기가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려요. 엊그제는 저희 우면산인들 요즘에 좀 가봤어요. 가가지고서 좀 다리가 아파서 잠시 앉아 있는데 까맣게 생긴 게 윙 하고 날라와 가지고서 손등을 딱 물었어요. 근데 저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혼자서. 그러면 물러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와가지고 물어가지고서 이게 막 붓고 가렵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고 예수가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은 찾아오고 예수가 믿는 사람에게도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티바오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런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어떤 계획을 가실런지, 또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를 하나님은 그냥 속 시원하게 싹 펼쳐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또 잘못해서 그럴까? 그러면서 자꾸만 이게 누구 때문일까? 또 이게 왜 이럴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준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근데 이게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올 때는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고 이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면은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은 어딘가 그냥 날아가 버리고 싶고 어딘가 그냥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가서
있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그냥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도 있고 또 저희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 누구든지 다 있어요. 어떤 성도가 지난주에 교회를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지난주에 안 보인 것 같던데 어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데 그냥 혼자 가버리고 싶은, 그거 주변에 있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 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벌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며칠 동안 제 둘째 아들 상록이하고 같이 있었더니 떠날 때 뭐랬가 하면은 아빠 엄마 이제는 내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옆에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이제 나는 마음이 평안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랬어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 아빠 엄마를 의지하지 말고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으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 광야에서 다 목격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던 걸 다 아는 여호수아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인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때는 신분이 어떤 신분을 만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초대를 받은 사람하고 대통령의 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무슨 말 할까 기다리고 또 가가지고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하지만 아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불평, 불만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뭐라 했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의 자녀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슬픔과 고민과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내가 힘들고 있는 이런 것을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이 참 편하네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라고 불평, 짜증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고민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를 하고 그 대통령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버려요. 듣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막 얘기를 해놓고 또 가버려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듣지를 못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야기만 막 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하나님의 계획이 모른 채 가버려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거 아닌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사울 왕을 이어서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왕관을 쓰기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고, 정말 그는 왕관을 쓰기 전에 고난의 관을 먼저 썼어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죽음의 골짜기로, 고난의 골짜기로 더 이상 낮아지고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부터 다윗은 새로 시작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종으로서 그의 삶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관을, 영광의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분명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고통일 수 있고, 나에게는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아픔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시련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종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붙잡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번 안 읽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그 사람 성경 안 읽었으니까 뭐 이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구절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0. 팀 티바우가 여기 눈 밑에가 써놓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씀인지, 그걸 봤던, 그걸 검색했던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이 검색했을 때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통계가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누가 소개가 되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백성의 승리자라는, 여러분, 백성의 승리자예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 권력자였어요. 여기에 지도자라는 말의 의미는 당시에 통치자예요.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종교적인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하는 그 회의를 공회라고 그랬는데 그 공회 회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이랬던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는 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왔으니까 이 사람은 비겁하다, 다른 사람이 볼까 봐서 몰래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충성하면서 자기 일과를 마치고 온 사람이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거를 논하려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걸로 구원의 근거로 삼았고, 그걸로 인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유대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런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그동안에 쭉 지켜온, 또 배워온, 자기의 대대로 내려온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을 자기가 보니까 하늘로서부터 내려오지 않은 거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또 혼자만 왔을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왔을까? 그날 누구하고 같이 왔느냐, 뭐 몇 명이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아는 바로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인데 과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적을 아무나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 질문하는 가운데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10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안다고 얘기했어.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니고데모를 갖다가 막 모른다고 해서 야단치기보다는 내가 알아야 할 거,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인데,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인데 너 지금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밖에 모른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지금 말씀한 게 오늘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른 채 몰라도 될 것을 알아가지고서 아는 체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내가 뭘 잘하는 것처럼. 근데 니고데모는 또 뭐의 상징이냐면 이런 옛시대,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종결이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시대, 그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했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쇠하야 하고 그는 흥하야 하리라. 그것은 이제는 율법 시대적인 그런 시대의 종말을 구하면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시대가 지금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16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함석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면서 그 사랑을 완성시켰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을 자칫 오해하면은 뭐 옛날 보면 누구 뭐 멧돼 독자, 집에 뭐 멧돼 독자 뭐 그지? 뭐 문안 독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 이외에는 이러한 권능과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실 만한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독생자란 말로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 율법 속에다가 감춰뒀던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실체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그림자를 아는데 그림자에서 이제는 뭘 알아가면 실체를 알아요. 너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조금만 바꾸면은 믿지 않으면 뭐가 따라요? 근데 영생, 구원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멸망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과 멸망은 이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 사이에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멸망의 길로. 멸망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거를 잘못 오해해 가지고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은 멸절된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 연기처럼.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개념은 뭐냐? 영생을
영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대한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자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나중에 다 제 갈 길로 가요. 이번에 가서도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자녀들도요, 도와주면 좋아해요. 같이 있으면 좋아하는데 떠나간다면 싫어해요. 왜 그럽니까? 도와주니까 좋죠. 근데 부모는 희생하면서 막 자기 걸 주면서 해도, 전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가족 속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가족 간에 안 들어가. 내 가족 속에 부모,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가족 그러면은 부부와 자녀, 그걸 가족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우리에게 오늘 시간에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다 소망 두지 말라.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할 거예요. 그러네, 이 세상에서 그냥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죽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어렵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근데 구원해 준다는데 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옵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예수님도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도 참 힘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어려움 속에 정말 힘든 그런 광야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를 지나가서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기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내가 고통 중에서, 시험 중에서 그냥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손을 들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옳은 기도, 자기의 그거 했던 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게 아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의를 또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세인, 그 죄인 세리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했을 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우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가 나와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 저는 그 말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구텐베르그가 만든 성경이 세계에 4개가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고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구텐베르그의 성경이 페사디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페사디나는 거기서 가면 그 캘리포니아 공대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건 멀지 않아요. 저는 거기를 여러 차례 가봤어요. 이번에도 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미술 전시관, 갤러리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요. 근데 그 미술 전시관에 가보면은 중고등학교 미술책에서 봤던 그림들이 거기에 가면은 여러 개가 있어요. 또 책들도 보면은 아주 오래된 책들, 고서들도 많아요. 근데 어느 벽에다가 딱 써 있는데요. 그 문구가 저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쉽게 하면 쓰레기냐 보물이냐. 영어로는 trash or treasure.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가 보물이 됐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쓰레기가 버려진 것이라도 그것이 보물이 됐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니까 할머니가 집에서 뭐 이렇게 막 책을 들고 쓰레기통 옆에다 갖다 버리더래요.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게 집에 있는 게 귀찮아. 오래가지고서 이게 그냥 너무 오래되니까 벌써 넘기면은 막 그냥 바스라지고 막 그러한 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도와서 그 버릴 겁니까? 그럼 제가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라 그래서 그 딱 가져왔어요. 그 책이 어떤 책들이 그 속에 있냐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그 당시에 그런 책들이에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쓰레기로 버렸는데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보물이야. 우리 주변에는 쓰레기같이 보일지라도 보석들이 널려 있을 수.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나는 쓰레기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저를 보물로 여겨주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보배와 같다. 너는 나에게 보배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우리를 쓰레기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으로, 보물로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문구 앞에서 저도 모르게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가 주님이 보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니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쓰레기 취급해도 주님은 나를 보물처럼 여기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와서 저는 그걸 보고 나서 나의 감격을 숨길 수가 없어서 거기서 가까운 한 10분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아들이 상훈의 집이 있어서 와가지고서 불러놓고 우리 상우하고 아내한테 여보, 오늘 나는 이러한 은혜를 내가 받았어. 가서 봤더니 이런 거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랬더니요, 왜 거기를 혼자만 갔냐? 그래, 다음에 한번 가자. 같이 가자 그랬는데 같이 못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보면서 뭔가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나의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걸 전해줘야 될 거 아닌가. 집으로 오는데 막 감격스러웠어. 이걸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그 감격, 내 속에서 막 샘 쏟듯이 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전해줄 사람이 뭔가? 지금도 그걸 모르고 슬픔 속에서, 낙심 속에서, 좌절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그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한번 우리 영상 볼까요?